사람은 이 살면서 현실적으로 어떠냐에 따라서 이 과거와 미래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어렵고 고난과 그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행복하게 또 나름대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오늘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훈련을 주셨구나. 이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들을 거치게 해서 나를 나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간증하는가 하면 이 과거에 이 어려웠던 사람 중에서 현재도 어려우면 그것을 동일하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인가 보다. 내 팔자는 이런 팔자인가 보다. 과거도 어렵고 현재도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큰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할 때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가? 이런 생각으로 일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속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이 택함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면서 많은 그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그 멀어지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관계가 묘연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 방법을 따르기 시작하죠.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 물질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게 만들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포로의 신세로 전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묘연하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희망이 떨어졌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나는 너의 구속자가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너가 지금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세워서 너희가 나의 영광이 되며 나를 찬송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과거의 것에 집착하거나 묶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곱아 나는 너의 창조주가 되면서 너의 구속자가 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속자가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창조자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안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면 안정감이 없고 마음 둘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황하게 되는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있는가 아니면 불안한가 두려운가.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은 의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정착시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현재 환난과 역경과 고난도 능히 하나님 함께 하시면 통과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불안증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내가 살아도 주의 영광으로 해서 죽어도 주의 영광으로 해서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하십니까? 왜 안정감이 없습니까?
왜 자꾸 두려우십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신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오게 되는데, 이것은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지 아십니까? 가정에 대한 불안, 가족 건강에 대한 불안, 자기의 어떤 이 삶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 불안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신앙생활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 방법을 찾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핑계를 대죠. 이 핑계 저 핑계, 오늘 또 내일 또, 아니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는. 근데 이것이 수년 동안 반복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어떤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게으름이에요. 나태함입니다. 안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을 반드시 대가를 지불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세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물질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때 아무나 선택하지 않죠.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길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되나가나 우선순위로, 선착순으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의주시하시면서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는 그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회중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아주 예능적인 이런 이 일이 있어서 하나의 그 예술적인 감각으로 뭐 인테리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주 방법은 다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선택받은 것이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그 손에 붙들렸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면요, 우리는 오늘 또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는 인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늘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어요. 좌불안석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소화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까? 오늘 이 음식을 먹으면 과연 소화가 될까 안 될까?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먹는 것마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재밌게 먹으면, 맛있게 먹는다면 소화도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사람이 정체성을 상실하면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신분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화 가운데 아주 잘못된 것이 이런 것이죠. 부모님이 화나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참 쓸모없다. 내가 너를 계획하지 않았는데,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네 애비하고 네 애미하고 살지 않았을 건데, 모든 책임을 자녀에게 돌리고 아주 자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출생해서는 안 될 사람처럼 우리가 언어적인 메시지를 어렸을 적부터 많이 주다 보니까
자녀들이 정체성이 없어요.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느 곳에 적응을 해야 될지, 어느 곳에 내가 열심을 내야 될지 이것조차 알지 못하니까 결정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에서, 원가정에서 아주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에 꺾이지 않습니다.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내가 사네 죽네, 뭐 마음이 아프네, 슬프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정확한 사람은 세상 누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하고 흔들리거나 슬퍼하거나 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가 내 편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니까. 당신이 날 잘못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거 뭐예요? 확언해 주는 거예요. 넌 이 세상 가운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가 그냥 되는 대로 난 게 아니야. 운이 없어서 걸린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너의 모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고, 너를 통해서 이 100년 전도 아니고 100년 후도 아니고 지금 이때에 이 땅 가운데 보낸 것은 너의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 갈 길 모르는데 아니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넌 항상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되 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머나면 나의 인생길, 요즘엔 뭐 70이고 강건한 80이 아니라 요즘엔 백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대개 보면 6, 70 이런 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옛날에 보험을 든 분들은 대개 70세가 마감일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보편적인 보험은 다 100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0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내 나이를 보면 어느덧 내가 이 나이가 됐나?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근데 여기까지 누가 나를 인도했는가? 저절로 흘러왔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을 잘 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는가?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있어질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산 고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이 확신했어요. 아니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외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외로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때 사실 그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독할 때 주님 앞에 머물러서 계속 어떤 때 질문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 잠잠히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있다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위로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지만 그 죄악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지금 소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대한 바벨론은 아무도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고레스 원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하는, 그래서 1차, 2차 이런 식으로 귀환하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 구속자의 거룩하신 여호와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를 다스리는 무엇인가? 통치권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힘들지 않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애면합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마치 자기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게 바로 누구냐?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첫째는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너의 왕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우리가 거꾸로 바꿔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왕이기 때문에 왕은 백성들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창조주시다. 그러면서 그는 거룩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신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16절로 17절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생각이 나시죠? 무슨 얘기죠?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이 뒤편에는 홍해가 있고 앞에는 이 마병들이 병거를 끌고 따라오죠. 양쪽은 산막으로 갇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이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니까 이 홍해가 밤새도록 갈라져서 마치 육지처럼 지름길을 내지 않습니까? 바다를 그냥 육지같이 건널 수 있도록. 근데 마병을 끈 사람들이 바로 뒤쫓아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맞은편에 다 도착하자마자 바다가 딱 함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마병을 끌고 오던 모든 사람들이 수장되는데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느끼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때로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모든 대적들을 완전하게 섬멸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는 이 확신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용기예요. 굉장한 용기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것은요, 단순하게 너가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홍해가 비록 육지같이 갈라진 사건이 있고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는 기사와 이적을 그냥 평범한 것처럼 그렇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많은 행적들을 생각해 볼 때,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큰 일을 행하게 하셨구나. 야, 어떻게 사람이 육지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이 만나와 밀추락이 떨어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만 묵상하고 묶여버리면 새로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현재에 대해서 별다른 어떤 변화가 없으면요,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왕년에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과거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 심령이 식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식어져 있구나, 미연해져 있구나, 친밀감이 없어졌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해야 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의 육신은 자꾸 게으르고 나태하고 지금이 좋다는 것이죠. 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굉장히 열정이 있고 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이 새로운 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묶여있는 사람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 기대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좋다, 여기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공부할 때도 좀 남보다 한 걸음 앞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보다 한 걸음 앞서서 연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굉장히 도전적인 말들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뭐 공부할 때 공부 못한다고 미련하다, 너 누구 닮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 닮겠어요? 나나 그애 안 닮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소망을 해줘야 돼요. 야, 공부하는 건 다 어려워. 아빠도 어려웠어. 근데 그 과정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조금만 더 열심히 내가 반복적으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그럴 땐 좀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봐.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가 인내할 수 있도록, 견뎌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는 말에 있지 않아요. 애나 어른이나 여러분, 잔소리 듣고 변화됐다는 사람 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분노만 차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볼 줄 아는 시야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전엔 말이죠, 굉장히 가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한 해를 건너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이, 땅에 숨겨졌던 씨앗이 썩지 않고
말이죠. 죽지 않으면 반드시 싹을 내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막, 광야에 길을 내고 강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땅이 기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 이 신선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싹이 트다, 나오다, 솟아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메마른 심령을 가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 마음밭이 기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힘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과거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어떤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싹이 나듯이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늘 풍성하고 늘 여유로운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호와께서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조차도 강물이 나오고 길이 나면 그 안에서 뛰노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말로 하면 짐승은 먹고 배부르면 잘 놀고 잘 싸고 잘 살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것만이 만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 가지고 내가 막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은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움켜잡아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 물질이 뭐 그렇게 유익하겠어요? 명예가 뭐 그렇게 유익하겠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가정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믿음의 사람끼리 선한 교제를 이루고 서로 흘려보내고 서로 격려해주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어저께는 제가 저녁에 이제 나가서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이제 커피숍에 갔는데 참 부부들이 말이죠, 이렇게 저녁 먹고 이 커피숍에 와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에게. 야, 참 저 사람들 모습이 아름답다. 그냥 집에 있으면 TV나 볼 건데 부부가 저렇게 나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저 대화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그것도 부부가 금술이 좋아야지. 대화가 통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부간에 서로 화해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면서 좀 여유 있는 이 삶이 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새로운 싹이 솟아나듯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것처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향과 갈멜산의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리라. 아멘. 사막에 강물이 흐르고 길이 나기 시작하면 그 백합화들이 향기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막에 강물이 흐르면 얼마든지 옥토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것이 옥토로 바뀌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 갑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는 인심이 참 좋았다. 그냥 웬만하면 가서 밥 한 술 얻어먹는 건 그건 뭐 일도 아니다. 옛날에는 마실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마실을 가면 아주 인색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고구마라도 쪄서 내놓고
그냥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웃 사촌들의 이 정이 굉장히 끈끈했어요. 마치 남의 집 일이 내 집안 일인 것처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인색해지지 않았습니까? 같은 아파트 앞뒤 앞문 서로 마주면서 살면서도 만날 기회조차도 없고 만나도 그냥 인사 한번 뻐끔하면 끝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이 모임으로 모여지게 되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다면 뭔가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고 나와 이웃이 하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주 다양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도 세우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현재도 아름답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세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꿈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늘 생각과 내 계획보다는 앞서가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만하면 족하다라고 여기면서 현실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이 꿈을 바라보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도전적인 삶이고 열정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오늘 또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란 말은 나의 소유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조건과 환경과 이 모습 이전에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죄와 이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오늘 또 새 일을 행하시면서 함께 인도하시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세상에 어떤 이 주관하는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고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외적으로는 아름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벨과 같은 예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를 택한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의 원형대로 나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고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 가운데 흥얼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흥이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안에 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 곡조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가대가요 너무 대단합니다. 저는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숫자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제 영혼이 얼마나 이 기쁨을 얻는지 몰라요. 때로는 설교하기 전에 내 마음이 무겁다가도 이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확 풀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많은 회중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시간을 내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때? 들어가면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외롭게 버리지 않았다는 것.
이 험난한 인생, 이 광야 같은 이 인생의 그 메마른 길을 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 광야에 여러분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은혜의 물결을 통해서 내 심령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그 샘의 근원에서 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부터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 여호와의 손길을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조건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치유와 이 회복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치유 강사들을 세우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동일하게 변화되고 내일 또 변화되어서 날마다의 삶이 변화되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들이 날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증거할 것은 무엇인가? 나를 오늘날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영혼이 거듭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저희 교회는 때가 되든 되지 않든 1년에 그래도 한 2차례 이상씩 전도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럴까요? 뭐 작년에 됐는데 또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 집회를 하지 않으면 누가 그 영혼을 놓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다면 우리가 매주 몇 명씩 잘라서 합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한 영혼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한다는 건 굉장한 집중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자 뒤에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앉을 때마다 한 번씩만 여러분이 그 이름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내년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10년 후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이 거다가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사 마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 대상자 이름을 기록하실 때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이름을 기록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내가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시겠어요? 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참 고맙다.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줘서 고맙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내가 기도했던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아, 이 영혼이 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전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